오늘 보신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은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그곳에서 20년을 있어요.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죠. 법궤를 빼앗겼다가 그 법궤를 이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보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가 오베네돔으로 보냈는데 오베네돔 사람들이 그 법궤를 그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또 진노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그것을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산으로 산골에 있는 사람에게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법궤가 한 20년 동안을 있게 됐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오르고 나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옮기는 내용이 오늘 6장에 나와 있고요.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하나님의 그 왕의 그런 집안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6장과 7장을 보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맺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다윗이 무슨 자격이 있거나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대단해서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격이 되고 그가 어떤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6장과 7장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이제 3만 명을 이제 뽑았어요. 앞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됐죠. 7년 반 정도는 유다 한 지파의 왕밖에 못했어요. 사울의 그 지파와 사울의 그런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와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2번이나 이겼죠. 그게 이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나라가 이제 서가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이제 하나님의 법궤도 다윗성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하나님의 그 다윗의 성전으로 다윗의 궁전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이 사건이 다윗 뜻대로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다윗이 이제 거창하게 이제 행사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3만 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3만 명을 뽑아냈도 뭐 전쟁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거대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느냐. 물론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뭐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것보다는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좀 뭐라고 할까요? 과시하고 싶은 내가 이 정도의 이제 나라도 세웠고 이스라엘의 온 나라 그 나라의 12지파의 왕도 됐고 블레셋도 이렇게 물리치고 이런 이제 든든하게 서가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법궤도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서 사람들의 종교적인 신앙 그런 중심지도 자기에게로 이제 쏠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정치와 종교를 자기가 다 쥐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럴까? 근데 뒷부분에 이제 나오니까 크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 법궤를 데리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교이다고도 그래요.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몇십만 명이 모였다.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타 종교와 어느 것이 세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타 종교야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만드는 종교니까 뭔가 세를 과시하고도 싶고 막 드러내고도 싶고 우리가 이런 기독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세상 힘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거든요. 세상 힘이 생기고 내가 붙드는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런데 자꾸 똑같이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돼요. 여기서도 지금 법궤를 이게 옮기는데 3만 명이나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거대하게 한번 해서 이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도 그래서 이제 언뜻 사람들이 볼 때 야 다윗이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해서 법궤도 이제 막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크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죠. 이제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에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요?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장관들 뭐 이런 거 딱 데리고 가요. 이제 어디로 가냐? 바알레 유다로 갔다는 거예요. 바알레 유다가 어디냐면 기란 여아림이에요. 기란 여아림을 다른 말로 바알레 유다인데 여기에 산골에 산지요. 여기는 산지 오두막집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옮기다가 그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을 치셔갖고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쪽으로 옮겨놔 버렸어요. 이거 무서워서 이게 못 갖고 가겠다, 못 옮기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베데돔의 그잔 여아림에서는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이제 거기에 있거든요. 뭘 보여줍니까? 산골에 한 구석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도 아무 일 없이 20년 지냈죠. 그죠? 뒤에 가서 이제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이렇게 옮겨놓고 이러면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좀 깨달음을 갖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집을 지켰다고 그래요. 나단 선지자한테 나는 왕궁에 살고 하나님의 집은 없어서 법궤가 저렇게 장막 속에 있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 하나님의 성전을 쳐서 법궤도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못하게 해요. 왜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짓고 네가 지어주는 집에서 사는 하나님이냐. 내가 너에게 집을 주는 거고 내가 네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네가 나를 도와서 나를 움직이고 하는 줄 아느냐.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하나님 앞에 뭘 돌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지 내가 하나님을 뭐 조정하고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종교적인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에게 쏠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셔요. 너 그런 식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냐?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찌찌하지 않거든요. 이용한다 해서 이용당하지도 않지만 그것 때문에 괘씸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신앙을 잘못 가지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고쳐내려고 하는 거든 다윗은.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서 고쳐져요. 이렇게 하는데도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하고 나가다 자기가 이제 대단한 사람인 줄로
마음속에 겉으로는 다 이런 모습이 다 있어요. 이렇게 막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부숴요. 거기서 다윗이 손들어요. 항복해요.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졌는지, 내가 죄덩이입니다. 죄덩이. 이제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거기서 다윗은 신앙이 보고 하나님이 보고 인간이 뭔가를 거기서 알아요. 거기서. 우리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뭔가 좀 잘 되어지는 것 같으면 내가 참 은근하게 내가 잘하는 것 같고 그걸 참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내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사건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는데 그 궤를 쇠수레에 실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우사와 아요, 아비나답의 아사와 우유라고 하는 사람이 새 수레를 끌어요. 여기 새 수레에 실었는 것은 이 사건은 한 번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집에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제 그 궤를 가지고 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보낼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니까 불안해. 이 사람들도 이 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네에게 화가 자꾸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거 보내버리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내야 하냐. 그래갖고 자기네 제사장들, 이방 사람 제사장들한테 묻죠. 이거 어떻게 보내야 하냐. 그랬더니 새수레에다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수레, 멍에도 한 번 매지도 않은 어미소, 젖도 안 뗀 어미소, 새끼가 있는 어미소에다가 실어갖고 보냅시다. 그러면 이 소가 새끼가 있으니까 갈라고 해요, 안 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로 보냈는데 이 소가 보내는 길로 똑바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가고 자꾸 새끼 있는 대로 돌아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자. 그래서 똑바로 가죠. 이 소가.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새수레에다 한번 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새수레에다 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궤가 있는 집안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끌고 가다가 이제 막 사람들은 막 악기를 불고 이제 잔치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는지 놀래서 그랬는지 이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쯤 이르러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를 끌고 가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그냥 확 잡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잡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정해진 사람들만 매게 돼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 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는 당연히 넘어지려고 잡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사를 쳤어요. 그래갖고 우사가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 마음은 이게 거대하게 성대하게 3만 명이나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막 모시고 오면서 자기 생각으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잘해드린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다. 그랬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다윗이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못 갖고 오겠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다. 다윗이 왜 분했을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뭔가 영광을 돌리고 막 거대하게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받냐? 자기 뜻대로 안 되죠. 이제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그게 고쳐줘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는 거냐? 네가 나를 위해서 뭐 준다고 내가 그것 먹고 네 생각대로 그렇게 다 될 것 같으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상처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해.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
벌써 다윗이 분했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드리는데 왜 이럴까? 자, 분했다 이 단어가 어디에도 또 나오죠? 분하여. 다윗 뜻대로 안 되니까 분해서 자기 동생을 들에 가서 쳐 죽였더라. 누구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누구 건 받고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아. 그랬더니 분하여. 왜요? 왜 내 건 안 받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 뭐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이 사건은 무엇을 때문에 얘기하냐. 지금 히브리서 11장 수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믿음이 뭔가를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주다. 우리가 드리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가인은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았냐 그 말이 그게 분했어. 그건 신앙 아니라는 거야. 네가 주냐? 네가 드리면 받아야 되고 네가 하면 하나님은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으려면 안 받는 거야. 오늘 우리는 그런 얘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은 다 해줘야 된다. 받아야 된다. 당연히 이런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요. 이런 생각 많이 하다가요. 어떤 실수를 참 많이 하냐면 뭔가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했는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거기서 굉장히 실망하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야? 네가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 걸 통해서 나를 조정하려고냐? 그거 아닙니까? 내가 우상이냐? 오늘 다윗이 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 근데 우리들에게도 이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래요? 갖고 실망하고요.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이거 잘못 시험 당하면 이제 톡 믿음이 떨어져 갖고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사람이 왕왕 있어요. 신앙생활 중에서. 그건 뭐야? 신앙 아닌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으셔. 내가 원하는 데 해주셔. 그거 고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고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주의 가장 큰 특성이거든. 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그러면 맨날 우리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요? 에라이.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인생이 그렇게 망쳐지는 거 아니냐. 인간이라는 게.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인간의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늘 욕심, 싸움. 결국 그러다 망하는 거야.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내서 이제 그 너를 위해서 사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죄된 그 자리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그 길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 길만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인간은 뭘 해도요, 선한 것에 못 이뤄요.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그런 신앙 가지고 열심히 했죠. 헌신했죠. 그죠? 그랬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래요? 손으로 안 가요. 어제 기쁨의 삶 공부하면서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뭔 선한 일을 하죠. 남을 좀 돕죠. 돕는데 내가 도와줬다면 그 어떤 마음이 생각이 생기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도와주면 너는 이 정도 좀 뭔가가 돼야 된다. 어떤 결과와 기대를 가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럴 때 있죠. 내가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물질을 좀 도와줘. 그랬더니 오늘날 보니까 그거 갖고 가서 딴짓 하고 있네. 그러면 어떤 마음 들어가요? 그걸 딱 보면 저거 도와줄 필요 없어.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가 보세요. 우리 마음이. 안 도와줬을 때하고 도와줘서 그런 것을 봤을 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어떤 때가 더 커져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했는데 미움은 더 커졌네. 안 도와줬을 때는 그렇게 어떤 말도 내가 안 줬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별 관심도 없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도와줬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안 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것은 해줄 필요도 없고 이제 도와주는 것도 안 도와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생겨 이제? 미움까지 생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하면서도 죄 짓는 대로 가. 이런 거 왕왕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요, 손해요? 100% 손해죠. 알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죄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도와주면 뭔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았더니 사람들이 진짜였군요 이러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십자가에 달아놓고도 조롱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것들은 아예 가망이 없어. 해주면 못해요. 가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망이 없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만둬버리고 미워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그들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거요. 이것 안 하면 다 실패해요. 이걸 이제 어제 공부해서 배운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이거 못 배우면 선한 일하고도 기쁨 못 누려요. 그래서 그 기쁨의 삶이 그거예요. 그거. 참 여기서 이제 이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분해가지고 에이 못 옮기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냐.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내는가 보세요. 괴를. 가드 사람은 오벤에돔으로 집으로 보내버렸어 그냥. 근데 이게 가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블레셋 성읍 이름이요. 그럼 블레셋의 그 가드의 출신 오벤에돔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보냈어요? 이방 사람 집으로 그냥 보내버렸. 이게 누구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너무 선입견을 보니까 못 봐. 다윗을 막 이렇게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만들어 내셔서 그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이게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순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 신앙은 그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신앙은 뭐과 같으다? 냉장고와 같으다. 아무리 좋은 냉장고에다가 좋은 것을 많이 채워놨어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고가 돌아가는 것은. 그 음식을 안 상하게 냉장고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막 냉장고를 닦고 막 좋은 물건을 갖다 집어넣고 이거 소용없어요. 이것이 필요해요. 냉장고니까 해야 돼.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그 모든 냉장고가 힘이 있게 돌아가서 그 음식을 보관하고 냉장고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드를 꽂아야 돼요. 그러면 왱 돌아가서 냉장고가 그냥 힘있게
작동을 하죠. 그죠? 아무리 힘있게 작동을 하고 막 빵빵 냉기가 나오고 음식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빼는 순간 그 냉장고는 하나도 힘을 못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 경험이 이만큼 쌓여졌으면, 이것으로 이제 이만큼 할 만큼 됐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냥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해온 것은 있으니까 경험, 내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그게 영적 힘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 그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떨어지면 아무리 그럴듯한 가지고 무성한 가지고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더라도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버티기는 하죠. 그죠? 여러분 가지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거 딱 잘라갖고 놓으면 한참은 그대로 있어. 열매도 그대로 있고 이파리도 파릇파릇 한 것 같죠? 버텨가는 것 같죠? 버티는 것이 아니요. 말라가는 거지. 시간 조금 들어가면 지나가면 보여져. 생명이 없구나. 말랐구나. 죽었구나.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방법 없어요. 목사도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목사도요, 몇십 년 하면요, 다 이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성경 어디고나 펴서도 설교 1시간 해요. 준비 안 해도. 여러분들도 그러죠. 몇십 년 하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다 알죠. 본문 딱 나오면 이거 뭔 얘기야.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 자꾸 내가 나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노년의 삶 속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이고 힘들어 이제. 당연해요. 늙어지니까 다리 힘 빠지고. 그걸 원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마저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했으니까 됐지 뭐. 봉사하고 심으로 하는 건 못해도요. 하나님과 늘 연결해서 기도하시고 꼭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힘들어서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연결하는 교제하는 그 삶을 쭉 가지고 살으시라고 말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괴를 이방 사람 집으로 보냈네. 누가 보냈을까? 지가 갔어요. 다윗이 하다가 안 되니까 보냈을까요? 왕이니까 다윗이 보냈겠죠. 그런데 오베네돔의 집에 가서는 아무 일 없이 그 집이 복 받았다네. 자꾸 하나님이 복을 준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가서 얘기했어. 다윗한테. 저 집이 복 받아요. 계속 하나님이 복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또 갖고 와야겠네.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가서 갖고 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해요 안 해요? 성공해요. 왜요? 하나님은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지금 고쳐주시고 싶은 거지 이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왜 이래요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고 좋게 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부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춤을 추고 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또 이제 누가 그걸 쳐다봤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쳐다보고 너무 그냥 어떻게 좀 경거망동한 것 같고 품위가 없는 것 같고 왕이 또 저는 그런 마음도 생각이 들어요.
이 미갈이 속셈을 좀 아는 것 같아. 다윗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왜냐면 미갈하고 지금 사이 안 좋아요. 이 미갈이 사울의 딸인데 남의 남자한테 줘버렸죠. 원래 처음에 다윗에게 줬다가 사울이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쪽 사울의 집안의 그 군사령관이 나라를 지금 넘겨준다고 하니까 너 나한테 올라오면 미갈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사울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부인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부인은 많어. 사울의 마음도 그 사울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마누라가 익산 사람이라고던가 어디 대하 사람이라고던가 그러더만 막 그래갖고 막 써붙이고 그러잖아요. 언제 그런 걸 했다고 그렇게 다 써붙이고 다 똑같아요. 다윗도 같고 이 다윗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이제 좀 속셈을 아니까 아주 그냥 이 여자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갈한테 그러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 하고요. 이게 이제 본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미갈한테 한번 쏴붙이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순수하게 못 봐요. 다윗의 의도를. 이런 말들은 게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그 중심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면서 속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걸 누가 알아? 그건 나밖에 몰라. 그리고 아시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하고 나밖에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꾸며서 하는 때가 너무 많아. 다윗이 이렇게 하고 나서 보세요. 나는 이보다도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이런 거 할 것이다. 이 정도 사람이라면 미갈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미갈도 좀 받아줄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도 보세요. 그 다음에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은 뭔 말이요? 이러고서도 다윗은 미갈하고는 한 번도 잠자리를 안 했는다 이 말이야. 이제 너는 나하고 끝났다. 그렇게 내팽개친 거야. 정치적으로 이용해보려고 데려온 거예요.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반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내팽개쳤죠. 어디다 처박아 놨겠죠. 제가 이게 너무 무력해 보나요, 성경을? 본 마음을 우리는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되는 거 보면 사람 눈 너무 의식하려고 하고 뭔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참으로 신앙 베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우리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사람 눈 의식할 때 너무 많죠. 저도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런 마음 고쳐주세요. 체해가지고는 진짜 신앙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도 지금 다윗이 이 모든 사건이 하는 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보여주는 체여서 사람들의 마음 이걸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져 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여자하고는 아예 그냥 평생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장에서 그걸 이제 예수님이 마음을 끄집어 내버려요. 하나님의 집을 진다고 이제 나단한테 얘기했더니 나단이 좋은 얘기니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갖고 야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 진다냐? 내가 언제 집 져둘라고 했냐? 내가 니들이 져준 집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아냐? 그게 뭐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 그거 가서 고쳐줘. 집 짓지 말라고 그래. 그거 했다고 나한테 잘했다고 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그래?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 집이 없다고 법게 놓을 곳이 없다고 너희들한테 져둘라고 한 적이 있냐?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지 네가 나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 속마음이 여기서 확 드러나 버렸어요. 그것도 누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평생 몰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그거요 굉장히 우리 인생 실패하는 거야. 껍데기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그것은 뭐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네 마음이 그럴 때 너는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겠다? 네 아들한테는 내가 하도록 하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우리 창피 주고 우리 모욕 주고 우리 끝장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나님 끝까지 간섭하시고 고쳐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가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본 마음을 뒤집어 냈으면서도 다윗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너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 왜 이렇게 속을 다 까발려 놓고 이 말씀 할까요? 네 자격과 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왕위에 영원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너 앞으로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 이랬는데도 다윗이 여기서 온전하게 마음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요? 밧세바 사건까지 가요. 그때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